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예배당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앞으로 계속해서 쭉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 또 의인의 삶과 이 악인의 삶을 서로 대조 비교하면서 잠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과 의인된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저자는 20절 말씀에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집중하여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라고 할 때 이제 한자에 의하면 이 듣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을 문이 있지요. 들을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을 문자는 이제 문문자에 기, 이자가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한자죠.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외부의 세계가 내게로 들어오는 이 하나의 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세계, 세상이 길을 통해서 나와 만난다, 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외부의 세계가 내게로 들어오는 이 문과 같은 기에는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 역시 이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그냥 내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듣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귀에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갔는데 전후 좌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서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소리를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것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의지적인 어떤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내가 집중하여서 듣고자 하는, 가려서 듣고자 하는 이제 소리가 있지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지만 특별히 내 일행이, 나와 함께하는 내 일행이 이야기하는, 내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자 할 때는 우리는 집중하죠.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내 일행이 내게 하는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여 듣는 것을 가리켜서 들을 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들을 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이제 예전에 왕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충문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이제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딴 것이 바로 이 들을 청자라고 하는 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청자 가운데, 글자 가운데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귀 이자에 임금 왕자가 지금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신이 하는 이야기를 왕이 엎드려서 듣는, 또는 왕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엎드려서 듣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하면서 마치 왕이 하는 이야기, 신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듣는다, 들을 청, 이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죠. 경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 저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들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잠언 저자를 경외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잠언 저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너가 삶과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죠.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목사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말하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집중하여 듣고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씀을 내 마음 한가운데 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구석저기 한 구통에다가 처박아 두지 말고, 또는 그냥 말씀이 들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언제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마음 한복판에 두어야 합니까? 22절에 보면 잠언저자는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지금 잠언저자가 앞으로 할 것인데 그 하는 말씀을 얻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듣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와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도 함께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저자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 말을 너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귀 기울여 들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 한복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번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건강해지고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내 삶이 번영해지는데 듣지 않을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야죠.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언 저작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삶이 건강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번영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잠언 저자는 무엇을 경외하며 무엇을 집중하여 귀 기울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3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마음을 지키면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을 지키면 내가 번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애써 수고하여 땀 흘려 번 돈을 지켜야 되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쌓아올린 신뢰, 이 명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을 하죠. 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노력들을 하죠. 좋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지키려고 해요.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 또 지금 이 아름다운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내 외모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잠언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 지킨다고 하는 것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내가 좀 지키기도 할 건데, 신체 기관 중에 5장6부 중에 어디에 내 마음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마음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심장에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또 어떤 민족은요, 심장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콩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도 참 안타깝게도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여기가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이 마음이란 게 뭐냐, 마음이란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성리학도 있었지만, 유교와 함께 성리학도 있었지만, 이 양명학이라는 것도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명학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명나라 때 왕 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창하는 학문으로서 이 마음의 실체를 깊게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의 핵심은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심을, 이 글자 하나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결정적인 중요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내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 몰라. 나도 내 마음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통전적이지도 않아요. 통전적이 않느냐는 이야기는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도 못해.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자주 흔들려요. 오죽했으면 인간의 마음이 조석지변, 작심삼일 이런 말이 나왔겠냐 이 말이 있죠. 수시로 바뀌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죠.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 먹고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마음 먹는, 수시로 바뀌어요. 통전적이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런 내 마음을 잡아줄, 중심을 잡아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 잡아줍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셔요. 또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요. 내 마음을 딱 굳게 잡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도 주신다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질서를, 편안함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치 파수꾼을 파송해가지고 보초병이 있어가지고 막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말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조각난 마음, 상처난 마음, 정말 쓰라린 마음, 또 시린 마음, 또 답답한 마음, 불편한 것, 온갖 마음들을 네 마음을 주인이신, 이 마음을 내게 주신, 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통전적이지 못한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정말 슬픕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일이 상해가지고, 오래되면 가일이 상해가지고, 가일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뭉뚱그려지죠. 그리고 그 위에 그냥 하얀 그 곰팡이가 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 살면서 세상살이 속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일들은 다 죄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종 선을 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마음이 부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내가 선을 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이 어거스틴이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부패한 내 마음, 죄 짓는 내 마음, 회복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특히 죄 짓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통정적이지 못하게 늘 흔들리는 마음, 부패하고 죄 짓는 마음을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통전적이지 못해서 늘 흔들리는 내 마음, 부패하는 죄 짓는 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번영이 있는 복된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저자는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구부러진 마음이라는 것은요, 허위에 찬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냥 거짓을 하는 이야기죠.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술스러운 말이에요. 딱히 어떤 그 바르고 참된 걸 떠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삐뚤어진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을 조심하는 것이고, 내 입술을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해요.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어떻게 못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머무르면 안 되죠.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말을 조심하는 것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어떤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건 하나가 이 시대는 말의 인플레이션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 말입니까? 말이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말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읍도 작은 도시여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여기서 말하면 저기서 벌써 하루만 지나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기든지 아니든지 말하고 보는 거.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하는 데서 말이 아니라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말입니다. 소통하게 하는 것이니까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말이에요. 음악교에 보면 이 슬러라고 하는 교가 있죠. 이음줄, 이 높낮이가 다른 음을 이어서 이제 부드럽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 이음줄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이, 다리를 놔주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거나 이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갈라지게 해요. 그것이 역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갈라지기 말합니다. 삐뚤어지기 말해요. 상처를 주기는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말이 거치니까 세상이 혼탁해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 일단 진실 유화를 떠나서 일단 막 던지고 보잖아요. 말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아니 말고 그냥 말하고 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둘로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혼란스러운 것은 인간관계가 혼란스러운 것이고, 말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또 이렇게 훈수는 또 많이 하는 건 몰라요. 훈수하는 말, 아주 무수히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말할 사람들은 꽉 찼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회의할 때, 특히 노예 같은 데 가면 저는 거의 말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앉아 있으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근데도 꾹 참고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더 시끄러지거든요. 꾹 참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꾹 참고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줘. 누군가가.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세상에서 내 말을 조심함으로 내 마음을 지켜서 정말 건강하고 또 풍요롭고 그리고 번영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잠언 저자는 내 마음을 지키려면 내 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러니까 눈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 모든 길들이 든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뭘 지키라고요? 눈을 지켜야 된다. 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흔히 보는 한자가 볼견자잖아요. 이 볼견자를 보시면 눈목자에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볼 때 뭘 통해서 본다고요?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아까는 귀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눈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비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소리는 들려옵니다. 그죠? 내가 선택하여 집중하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소리도 있지만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내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선택적이에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관이에요. 여러분, 보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눈 감으면 됩니다. 그냥 보기 싫은 거. 눈 감으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볼 것이 안 볼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볼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더러고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나쁜 것, 그릇된 것은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즘 10대들 아이들이 이 죄를 짓는데, 이 범죄 행위를 하는데 이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놀랄 만한 일들을 서슴할 수 없이 저지르는, 특히 성범죄 저지르는 것들을 여러분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걸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음란물이 눈에 보여요. 어디를 가나 클릭 한 번만 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게 내 머릿속에 쌓입니다. 잔영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남은 내 머릿속에 쌓이면 결국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란한 것을 자꾸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거든요. 머릿속에 쌓여요. 머릿속에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실천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볼 걸 잘 봐야 돼요. 그릇된 거, 악한 거, 더러운 쪽에 가는 것은 행위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늘 우리는 좋은 것,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고 교회를 보고 좋은 것만 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잘 살펴야 내 발이 평평해지고, 내가 눈을 잘 살펴야 내가 갖는 길이 악한 길을 안 가는 거죠. 평탄해지고,
그래야 내 모든 길이 든든하게 서간다. 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여나 나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 보지 않는 내 눈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건강하고 정말 풍요롭고 번영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저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늘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시고, 저희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눈을 조심하게 하셔서 온전히 저희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